몇 주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잠시 멈추었었는데요. 연말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이런 일정들이 있었죠. 이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기는 많이 안 걸리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오늘도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몸이 건강하고 삶이 풍요해도 영적으로 바닥인 사람이 있고, 삶이 힘들고 고난의 중심 가운데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그토록 심한 고통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모든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심지어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렸는데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다 끊어져 버리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좋으니까 결국에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고난의 중심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 은혜로운 관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왜 나만 안 돌봐주시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그런 원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배가 딱딱 준비되는 것을 보고 봐요, 이 하나님 말씀보다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옳잖아요 했던 사람인데요. 우리 안에 그런 다 연약함이 있는데 욥은 그 고난의 중심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고난이지 절대로 나를 망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분별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과의 이 관계가 끊어졌다면 벌써 끝났을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항상 주님과의 관계, 자신의 영적 상태 항상 점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로 풀어내기는 좀 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12지파 땅을 분배하실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만은 하나님이 직접 뭐가 되어 주시겠다?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지만은 이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지 않으셨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각 지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의 일부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까? 여호수아 13장에는 먼저 말씀하시기로는 너희들은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 내가 직접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줄게.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히브리어로는요 나할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런데 그 뜻은 재산, 소유,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업이 되어줄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내가 네 재산이 되어줄게, 내가 네 소유가 되어줄게, 내가 네 상속이 되어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재산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은 제비 뽑을 필요 없어. 내가 친히 내 자신이 너희들의 재산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평생을 책임져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12지파들 땅 조금씩 나눠서 다 각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조금씩 나눠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는 내가 친히 기업이 되어줄게 해놓고 오늘 이 말씀에는 뭐예요? 로벤 지파 너 조금 떼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줘. 그 레위 지파들 거기에 살게 해줘. 모든 지파들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들마다 땅의 일부를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본문이 좀 어려운데요,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풀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았죠. 각 지파별로 땅을 조금씩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필요 없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12지파처럼 처음에 제비 뽑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미 제비를 뽑아서 받은 지파들로부터 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식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들도 이제 땅을 받게 된 겁니까? 받았죠.
각 지파별로.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레위 지파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레위 지파들도 땅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습니다. 그럼 무슨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농사를 안 지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 안 짓습니다. 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업이 되어줄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것은 너희 각 지파들마다 땅을 좀 떼서 줘. 농사도 안 짓는데 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고 그분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명령했고요. 오늘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냐면 역대상 23장 28절부터 42절까지 정확하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레위 지파.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다 어디에 사는 거예요? 성전에 사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 사냐면 성전에 사는 것이지 농사 짓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은 많지만 오직 전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고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은 다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들은 다 성전에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일반 12지파의 백성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땅을 주셨을까요? 그 땅을 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평생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의 봉사만 했습니다. 현대의 교회의 직분 중에 뭐하고 비슷해요? 레위인들의 직분이 현대 교회의 직분 중에 뭐하고 비슷해요? 목회자하고 비슷하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레위인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12지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만 있어요. 레위인들은요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만 살기 때문에 없던 믿음도 생길 판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목사라고 타고나게 믿음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살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맨날 성경 보지, 맨날 찬송하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싫은데도 해요. 왜 싫은데도 해야 돼요? 왜 싫은데도 찬송을 듣고 설교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 새벽마다 내일 새벽에 부를 찬송, 요즘은 찬송가를 1장부터 시작하니까 어떤 찬송은요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내일 새벽에 부르는 찬송은 제가 20 몇 년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부른 찬송이에요. 그거를 해야 되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찬송을 들어야 돼요. 요즘 새벽에 저만 찬송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찬송 안 오고 모르니까. 모르는 찬송이 많거든요. 우리는 늘 부르는 찬송만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 준비 때문에 찬송을 일부러 듣게 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듣습니다. 모르는 찬송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다 읽은 거 아니니까. 성경 말씀도 모르는 말씀은 또 그거 준비해야 되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설교하기가 참 힘든 본문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되니까 더 보게 되고, 여러분 없던 믿음도 생길 판이라니까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신년 하례에 갔는데 250명 정도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모여서 신년 하례를 했습니다. 이제 둘째 날 새벽 기도회 시간인데 저는 이 크고 작은 이 많은 교회 가운데에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제일 오래 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둘째 날 새벽 기도에 앉았습니다. 중간쯤 앉았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 눈을 싹 떠봤습니다. 눈을 싹 떠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한참 기도를 많이 했다고 우리 성도들 교회 기도, 뭐 중보 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다고 생각해서 한 4, 50분 지났나요? 그 탁 눈을 뜨니까 앞에 몇 사람 앉아 있어요. 그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감고 또 기도를 한참 하니까 무슨 소리가 쿵쿵쿵 나고 해서 이제 눈을 실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 내가 이제 대장이다. 내가 1등 했다. 아, 내 거룩한 욕심을 내가 채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기분 좋게 탁 일어나서 뒤로 탁 돌아보니까 한 분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한 분이 다 가고, 그래서 제가 1등을 못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 대각선 쪽에 앉아 쫙 구석에 앉아 있는데 소리를 안 내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앉으려 하다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2등 했습니다. 없던 믿음도 생길 판입니다, 여러분. 목줄 다시 눈 감고 기도하고, 레위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살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있는 믿음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땅 분배 받을 때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죠. 왜? 더 좋은 땅 받으려고. 더 좋은 땅을 받아야 살기가 좋으니까. 더 좋은 일터 구하려고, 더 돈 많이 벌려고, 더 소출이 좋은 옥토를 얻으려고. 헤브론 산지는 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까지 할 뻔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생업이 달려 있으니까. 있던 믿음이 그 생업에 막 매몰되다 보면 있던 믿음도 사라질 판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레위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한 지파씩 땅 조금씩 구별해.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레위인들을 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들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신 누구들을? 레위인들을 그들의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들여보내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돌보고 기도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이 필요 없어, 그럼에도 줬어요.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인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12지파니 레위 지파들을, 레위 사람들을 각 지파마다 거하게 하심으로 가장 가까운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하나님의 뜻, 내가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고, 당장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세상 속에 한 주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믿음이 지켜지도록 각 지파별로 땅을 구별하여 레위인들을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신경 써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백성들의 믿음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백성들의 치열한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로부터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고,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소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들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안 먹어도 사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제물들을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사는 필요 없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 레위인들을 섬기게 함으로 레위인들의 삶은 복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 이것이 뭡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과 레위 제사장들과의 관계.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레위 지파의 존재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레위 지파 이분들이 잘 이렇게 기도해주고 곁에서 이렇게 잘 해주니까 우리 믿음이 늘 지켜지는구나. 감사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또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바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 지파도 또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레위 지파가 잘 영적으로 지도를 안 해줘서 우리가 그렇지. 여러분, 모든 책임이 결국에는 레위 지파에게, 영적인 문제는 주어지는 거죠. 교회의 책임,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성이 떨어진다면 그건 목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레위 지파의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하시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도록 섬김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회복이 될 때에 성경을 결론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없네요. 자, 44절을 21장의 맨 뒤에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고 레위 지파를 각 지파별로 다 넣으니까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4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었다면 그때 말씀하셔야 되죠. 이 안식을. 그런데 이 안식은 언제 왔느냐 하면 땅은 다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가 들어갈 그 땅을 나눠줌으로 비로소 뭡니까? 그 땅에 안식이 임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기업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그때 안식을 주셨어야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답되었다고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기업을 다 나눠주고 난 뒤에 뒤늦게 레위인들의 땅을 다 나누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때 비로소 안식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과 관계가 좋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이 늘 성전에 거하는 것, 그건 그들의 책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구별되지 않으셨고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아 세상과 함께 살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책무를 받았습니다. 더 어렵겠죠. 그러면 복은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인들보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성전에서 그냥 평생 섬기다가 천국 가면 그걸로 복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 올 한 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이 다양한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짧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유지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관계가 또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 이 부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냥 잊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이 부분인데, 기업만 보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계에 더욱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가 지켜지고 유지될 때에 우리 인생의 복을 받고, 또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과의 그 동행하심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조그만 관계에서부터 아버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샘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축복이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조그만 이 하나님과의 작은 부분을 우리가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해지거나 또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 관계가 잘 될 때에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진전시키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해결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자녀손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엄지쳐 갑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앞뒤 좌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